다른 지역에서 못 온 친구들이 줌 해가지고 켠 거고요. 예, 다른 이유가 있어서 녹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 말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렇게 초대해준 친구들 성경책 옆에서 좀 같이 보여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저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23절은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사실 여기 초대받아 온 친구들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예, 은지 청년 같은 제가 초대를 했죠. 근데 사실 진짜 초대하길 원했던 것은 우리 자신도 물론 진심을 가지고 초대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기 마음을, 그 하나님 뜻을, 그 하나님 소원을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뭔지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초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부르셔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인데요. 성경 말씀의 내용을 한 단어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란, 복된 소식, 예,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 여러분, 성경이 꽤 두꺼운 책이거든요. 예, 1500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딱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가 이 복음이고,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신다.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한 명 한 명. 예. 여기 초대받아온 사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함께 하고 싶으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예. 이 성경책에서 이 앞에 이렇게 두꺼운 부분, 여기 옆에 보면 빨간 택되어 있는 부분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말씀.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이 뒷부분의 빨간 내용 뭐냐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 시작을 열면서 오늘 읽은 것처럼, 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 뜻이 뭐냐?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왜 함께냐? 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나? 하나님이요,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함께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지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이 목적 때문에 지으셨어요. 그런데 자, 지구상에 우리 친구들이 다 대학 다니잖아요.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죠. 예. 여러분, 우리 내가 다니는 대학의 중앙도서관만 가봐도 얼마나 세상에 다양한 많은 학문이 있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학문과 이론과 지혜, 그 중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말해주지 못하는데 딱 이 성경에서만 말해주는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 인생에 찾아온 문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됐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 속에 살도록 만드셨거든요.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고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다른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기다리는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자리, 원래 있어야 될 자리, 그 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만물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성경은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죠? 잘못된 행동을 보고 죄라 하잖아요. 그래서 죄 많이 지은 사람 보고 우리가 죄인이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면 잘못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언어대로 보면 원어적으로 이 죄는 뭐냐면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있어야 될 제자리를 벗어났다. 여러분들 학교에 중앙도서관에 그 수많은 책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 존재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존재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 떠나도록 사람을 속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인간에게 찾아온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 만나면서부터 처음에 시작은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떠난 순간부터 이 문제가 찾아오면서부터 뭐가 시작됐느냐?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이제는 이 사단,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살게 됐어요. 진짜 자녀는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만들거나 낳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해서 속이고 사는 것처럼 이 사단이란 존재에 모든 인간이 소속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 틀린 하나님을 정해놓고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걸 보고 성경은 영적인 문제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혼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 사람의 본질은 뭐냐? 사람은 여러분, 저가 이 정형준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제 본질이 뭐겠어요?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은 본질이 아니에요. 육신보다는 이 마음과 생각이 더 본질이겠죠. 근데 마음과 생각보다 더 본질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찾아온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의학과 과학이 발달합니까? 퇴보합니까? 의학은 갈수록 발전해요. 근데 시간 갈수록 정신질환자 더 많아져요. 사회도 기술도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이 더 나아지니까 난 살만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 불행하다 죽고 싶다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이때부터 인간의 육신에도 문제가 오고요. 그 말은 곧 삶에도 실패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면서 내가 3년쯤 이혼해야지 하고 결혼한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제는 3분의 1 넘어서 가정의 반은 다 깨지죠. 사람들은 제도는 발전하는데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데 삶은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 내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고통이 끝나는가? 아니요. 그때부터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내 영혼이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런 내세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실패시키는 사단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대물림이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해도 행복과 답이 되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요. 왜? 이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근본 문제가 뭔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건 왜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거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지고 내 것으로 들려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건 종교로도 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할 수 없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해적선에 탄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때 되면 해 뜨면 동료들을 깨워요. 그리고 동료들 밥 해먹여요. 그리고 동료들 힘내도록 많이 도와줘요. 예. 해적질하고 돌아온 거 물건 정리 잘해요. 그 해적은 착합니까? 악합니까? 본질적으로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소속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선행도 이 영적 사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된 상태 속에서 선하게 살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너는 지금 이 상태 속에 있어. 너의 모든 인생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근데 네 힘으로는 절대 내게 올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다시 너를 찾아왔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지금요. 내가 널 사랑해서 찾아왔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직후부터 하나님 약속했어요. 뭐를? 너희랑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 거야. 사람은 이걸 흉내낼 수 없어. 나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열 거야. 그걸 보고 뭐라냐면 그리스도랍니다. 구약에서는 그거를 메시아라고 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길을 다시 열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란 단어 뜻 자체는 이 사람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3가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 말씀을 전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말해준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 죄를 짐승, 양이나 소 같은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의 목을 쳐버렸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막이라.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내가 짊어져야 될 죽음을 대신 그 짐승에게 넘긴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내 모든 짐을 짐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영적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과 죽음을 내가 대신 지겠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냐? 선지자, 제사장, 왕은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내줄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흉내를 내는 것이야.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 거야.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딱 말하는 한 가지가 뭐냐?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자, 오늘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했느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근데 어떻게 함께 할까요? 어떻게? 자,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내가 노력하고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아,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 떠나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찾아오셨구나.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예수님을 내 인생, 내 영혼 가운데로, 마음 가운데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 영접하는 거. 언제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의 성령이 문 앞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믿어지고 이해되는 것은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순진하냐에 달려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다면 이걸 믿어지는 거. 그래서 오늘 초대받아 온 친구들, 우리는 뭘 하길 원하느냐면요. 구원이란 게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구원이 뭐냐? 영혼의 생명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의 기준은 그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주 모범적으로 크리스찬답게 살 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몇 년 이상 다닐 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기준은 딱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뭘 하냐면요. 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려고 찾아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같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오늘 같이 초대받아 온 친구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기 대학생들도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뭘 명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듣도록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듣도록. 예, 믿도록 설득하거나 막 억지로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듣도록. 그 다음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 믿어지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먼저 해드릴 테니까요. 정말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아이 성향들이 많이 왔어요. 이게 할래도 쑥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는 초대한 친구들도 또 같이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대신 초대받아서 온 친구들은 억지로나 나를 초대해 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믿어진다면. 그래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요.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주셨던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는 것, 죄, 사단, 이것 때문에 다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자녀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들어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고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신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면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과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듯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지금부터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이 원주에 살아도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법의 보호와 지시를 따르죠. 그것처럼 우리 이 땅에 천국 시민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일을 돕는 천사가 나를 돕고 보호하고 지킨다. 나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 속에 완전히 묶여서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었던 마귀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꺾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세요. 우리 인생은 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길 원하셔서 이 시간 찾아오셨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시작 때 정해져 있던 이 제자리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은 초청의 자리로 모였지만 평상시에 여기서 뭐 하냐면 예배하거든요. 예배 왜 드리느냐? 하늘나라 시민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누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몇 가지 생명선이 있어요. 호흡이 계속돼야 되고요. 음식 양분은 먹어야 되고요. 물을 계속 마셔야겠죠. 그래야 이 육신의 생명이 지속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영혼에도 생명선이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선. 이 영혼의 생명선이 언제 활성화되고 이어지느냐? 이게 바로 예배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 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누리기 위해서. 자, 또 한 가지. 또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함께 하시냐면 이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들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이죠. 여러분, 인생 지금 한번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살아갈까?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딱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온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살게 하세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특히 오늘 초대받아 온 친구들,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이 복음, 내가 오늘 들은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기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이니까요. 특히 우리 그 세대에 필요한 힘이 뭐냐면 이거죠, 이거. 뭐 일에 집중, 공부에 집중, 뭐 노는 거에 집중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요, 본질적으로 영적 집중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 뭐하고 아니 집중하던데요? 난 공부에 집중했는데요? 일에 집중했는데요? 내 영혼이 제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집중은 사실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만남에, 경력에, 사람에 집착하면서요. 어떤 감정에 다 집착하면서 살아요. 집착의 상태에서 집중의 상태로 바꾸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집중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정복하는 데 집중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떠나는 순간부터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리스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집중을 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이게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능력이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일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딱 내가 이 상태 속에 살고 있구나 확인을 시켜주실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초대받아온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를 마음에 품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